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첫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첫 성찬. 예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성찬을 드립니까?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기념하기. 시작. 예수님의 사랑 기념하기. 예수님의 헌신, 그분의 희생,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구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이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수직이 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먼저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죄악을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죄를 져도 넘어져도 엉뚱한 생각을 해도 내 심령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끝까지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 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쓰는 그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띄어서 이 제자들에게 먹이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해요? 내 찢긴 몸을 먹으면서 내가 흘린 피를 마시면서 기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 의식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관례적이고 습관적이고 정통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45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오늘 주님의 의를 노래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예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얼마나 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영광이 이 성찬 의식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 성찬에는 무슨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까? 네, 성찬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기. 시작. 새 언약에 참여하기. 성경 25절 본문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예수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맺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장 20절에 전혀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붓는 거는. 이제 성찬을 하면 새 언약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때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18절에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냐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신약에 드리는 예배는 예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사도로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평강을 위하여 그분의 화목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성찬에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임재 누리기.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의 10분의 1,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은요, 내가 번 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10분의 1을 하나님이 어차피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기념하는 이곳에 너에게 임하여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성찬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있다? 계속하십시오.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조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고 사모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성찬식은 단순한 이 기억과 감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 2025년도에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는 분에게는 새로운 언약과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